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올 한 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또 함께 나누는 모든 말씀,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월 1일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또 12월 31일은 올 거 아닙니까? 그때 항상 그랬던 것처럼 후회만 남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냥 늘 죄송한 마음뿐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올해 연말에는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나도 인정할 만한 그 믿음의 성장, 또 믿음의 성숙, 정말 올해는 내가 많이 변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결단에 참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마태는 이 글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보통 한 30년, 40년 이후에 성경들이 기록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다고 생각이 되면 보통 이런 글들은, 성경은 한 60년, 70년 이런 때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한 30년, 35년 만에 다시 그때를 기억하면서 쓰는 글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새로울까요? 그때 내가 예수님 만났었지, 예수님이 날 부르셨지 하면서 믿음의 새로운 도전을 아마 했을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라고 이름하지 않고 레위라고 불러요. 다른 이름은 아니고 같은 사람인데, 이제 그 마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 레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리라는 직업,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세리라는 직업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 로마의 세금을 상납해야 됐을 때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자국민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상납하는 일인데, 대부분의 세리들은 그 일정한 금액만 받아내지 않고 더 받아냈어요. 그래서 남은 금액은 자기 재산을 불리는데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국민들과 같은 동족 백성들과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같은 민족의 돈을 뜯어다가 세금을 바치기도 하는데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요, 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세리들과 같이 하는 사람들도 다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같이 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직업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신 적이 있잖아요. 삭개오, 그도 역시 세리였거든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속여서 뺏은 일이 있는 것들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들은 다 그렇게 빼앗고 갈취하는 일들이 일상이었어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세리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마태가 일어나 따르리라 했는데,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단어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세리를 부르신 것도 예수님도 참 대단한 일을 하신 거지만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따라갔다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야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리는 뭐 사람들한테 좋은 인식은 아니지만 안정된 직장이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남들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버리기 쉽지 않죠.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세리라는 직업을 내려놨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내려놔도 사람들에겐 나는 아직도 세리예요. 죄인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면. 왜냐하면 마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음성에서 권위가 느껴졌어요. 신적인 권위가.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이름만 불러도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굉장한 영적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돈도 명예도 지위도 어떤 것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늘 공허하고 채울 수 없는 인생의 헛헛함이 늘 가득했었는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 나를 따르라, 이 말 속에서 그 마음에 뭔가 충만한 게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할 것들이 좀 있는데, 저는 이 첫 번째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해서 오늘 마태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들처럼 뭐 다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다니자,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물론 정말 그렇게 부르실 때도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카톡방, 단체로 된 카톡방에서 누가 저를 초대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건가 하고 확인해 봤더니 저의 대학원 동기들, 신학대학원 동기들 한 20년 만에 그분들이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저를 초대를 했더라고요. 봤더니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들이 쭉 있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다 목사님들이 되셨고 어떤 분들은 해외 선교사님으로 좀 나와 있고 하더라고요. 뭐 저의 근황도 물어보길래 뭐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해외 선교사님은 누가 나갈까요?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그 마음에 부르심이 있어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안 주셔가지고. 저는 해외 나가기를 소망한 적이 없어요. 국내에서도 목회를 그렇게 어쨌든 해외는 저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부르시니까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라도 거기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정말 매일 꿈에 나타나셔서 다 내려놓고 나가라 하시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대부분 그렇게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태는 다 버려두고 따랐지만, 오늘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은 나의 말을 따르라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뜻입니다. 제 경우를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대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요. 뭐 가정의 일, 자녀의 일,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뭘 원하시지? 보면 우린 대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잘 압니다. 정말 모를 때에는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분간이 잘 될 때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왜 순종을 잘 못할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르지 못할까? 한 가지예요. 그쪽 선택했다가는 모든 것을 버려두어야 될 것 같은, 모든 것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은, 손해볼 것 같은, 염려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먼저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도 내가 원하는 쪽을 선택하죠.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쪽을 선택했다가 시간이 좀 지나 보면 하나님 뜻이 맞았어. 그때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 뜻대로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다시 오죠. 근데 문제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결정할 일이 있을 때도 나는 또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결정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잘 아는데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이 있을 때 그쪽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우리도 절대 후회할 일이 없어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9절과 10절에 같은 단어가 있어서 이게 참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9절과 10절에 어떤 단어가 계속 있죠? 앉아라는 단어. 9절에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그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예수님이 그의 집에 초청이 돼서 마태의 집에 앉아 식사를 나누는데 마태가 친구들을 초청했어요. 같은 세리들을 초청했고 성경에는 죄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죄인은 범법자가 아니라 세리들처럼 그 당시에 그 자국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죄인 취급받아서 함께 초청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은 많아요. 지위도 높아요. 근데 혼자 있어요. 아무것도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그 마음을 채울 것은 돈과 사람들에 대한 억압뿐인데 그것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늘 공허해요. 그렇게 혼자 있는 그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모든 죄인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천국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심은 육체의 부르심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다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앉아 있을 때가 언제죠? 늘 고독하고 외롭고 허무하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어도 항상 나 혼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우리 오만한 자리에 앉을 때도 많아요. 교만한 자리,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을 할 때도 많은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라. 그 부르심의 순종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정말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주님이
새로운 것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해 동안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식사하시는데 마태뿐만 아니라 세리들,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목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생각이 굳어 있어요. 뭐냐면 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같은 죄인이다. 자기들이 전통을 세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전통을 깨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항의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1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왜 우리들의 그 전통을 깨버리느냐?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지만 답은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도 그럴듯하게 형식적으로 다 드리는데 그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는 조금도 없구나. 하나님이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지 너희는 이유를 모르느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지만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여러분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가서 다시 배워라. 뭘 배울까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시 배워라. 예배는 그럴듯하게 드리면서 삶에서는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남들을 비판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런 비유를 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지금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가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그와 같지 않습니다. 저 옆에 있는 세리처럼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불의한 일을 하거나 간음하거나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합니다. 들풀 하나를 꺾어서 이게 소득이 됐다고 해도 그 이파리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말 안 해도 다 표가 나게끔 한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사람들 앞에서 다 받았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과 막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걸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불러요. 원어대로 보면 연기하는 사람들이다. 신앙생활에 연기는 잘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예배는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의 모습만 있지 그 예배의 능력과 결과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신앙의 믿음의 결단, 두 번째, 신앙의 연기자가 되지 말고 참 신앙인이 되자는 거예요. 올 한 해. 얼마 전에 제가 TV 한 예능 프로에서 그 목사님, 신부님, 스님 이렇게 세 분이 출연해서
대화하는, 질문하고 답을 얻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저는 뭐 TV나 뭐 이런 매체에 종교인이 나오면 항상 봅니다. 저도 종교인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나 궁금해가지고. 근데 진행자가 그런 질문했습니다. 요즘에 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종교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등장하는데 그게 실제적인 거냐 아니면 너무 과장된 거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저는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 수리남이라는 드라마, 아마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출연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본인이 그 수리남이라는 영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 역할을 맡았던 연기자의 연기가 연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 실제와 같더라는 거죠. 그분이 볼 때에도 그런 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연기를 잘해서. 그러면서 뒤이어서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종교의 사기꾼들이 너무 고수가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대충 흉내만 내도 사람들이 그 사기꾼들한테 다 넘어갔는데 이제는 진짜보다 더 진짜가 되어야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드라마에서도 약간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풍토가 드라마까지 영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두 가지가 똑같은 건데 그 연기자의 목사 연기가 진짜 목사랑 똑같다. 그리고 그 나오는 캐릭터가 사기꾼 목사인데 실제적으로 종교적인 사기꾼들이 저 정도로 똑같이 따라하는구나. 실제 목사들과 보다 더. 그거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그분은 연기자지 목사가 아니잖아요. 목사의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지.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목사 역할을 했던 그 배우가 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연기를 보고 너 믿음 참 좋다라고 칭찬하실까요?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죠.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신앙생활을 잘해야 칭찬받지 목사 연기를 잘했다고 네 믿음이 대단하구나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출연했던 목사님이 하셨던 말처럼 어쩌면 우리도 사기꾼에 속아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 사기꾼이 누군가?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내 신앙인지 겉모습만 드러나는 건지, 예배는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데 실제 내 속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평상시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어쩌면 겉모습만 있는, 나 자신조차도 속고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 정말 똑같이 따라하기는 하는데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외식하는 신앙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남의 허물만 봅니다. 이 바리새인은 아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저 하나님만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옆에 있는 저 세리와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요. 사람들 앞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리석게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아까 드렸던 말씀 잠깐만 더 이어가 볼까요?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기도를 할 때 옆에 있던 세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는 기도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예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세리와 같은 이런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세요. 진실한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십니다. 형식적인 신앙, 연기자 같은 신앙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실한 예배,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그 예배가 능력이 나타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 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 잘하는데 성도에게 못한다? 이건 하나님께 잘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형제에게 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할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진실하지만 예배에도 신실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서로 사랑의 진실, 그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지 않기. 우리가 서로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지 않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두 번째, 서운해하기 전에 이해해 보기. 아셨죠? 서운해하기 전에 이해해 보기. 우리 마음이 가장 많이 틀어질 때가 언제예요? 서운할 때예요. 서운할 때. 그러니까 내가 뭘 서운해하기 전에 왜 그랬을까? 상황을 먼저 이해해 보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도 신실하지만 성도에게도 서로 진실한 이 표현들을 잘하면서 올 한 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마지막 세 번째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니 올 한 해 죄인인 내가 더욱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나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나 똑같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그게 뭐죠? 그건 영적인 거거든요.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죄사함의 문제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잘 벌고 성공하고 병을 고치고 어쨌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안 될 때도 많지만 가능성은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죄사함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죄를 사하시려고 죄인인 나를 부르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인인 나를 부르신다고 해서 일부러 죄를 짓지는 않아요.
은혜를 더 받으려고 일부러 죄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앞서 두 가지 결단을 통해서 이미 죄 짓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자, 연기자 되지 말자, 여기에는 죄 짓지 않기로 이미 결단이 다 된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회개해야 됩니다. 늘 같은 죄로 회개 기도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데 해결할 데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는 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다른 데는 없어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전 다른 말로 바꾸고 싶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러 오셨다. 나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고 아픈 사람이고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일이 힘들 때, 삶이 곤고할 때,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나를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실 거예요. 기쁠 때도 감사할 때도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래서 올 한 해 감사와 기도로 늘 주님과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부르는 게 더 중요해요. 올 한 해 더욱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 스승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금식해요. 근데 예수님은 금식을 안 해요. 아까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만 금식을 안 하는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당신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 날 그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 아버지가, 아니면 신부 아버지가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피로연을 제공하는데 오늘은 금식입니다. 이렇게 광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고 모든 사람의 신랑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잔치하는 거예요. 금식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3일, 무덤에 갇히신 3일은 신랑을 뺏긴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식을 해야 되는 때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있는 날은 기쁨의 날이다. 옛 법, 그 사람들의 전통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삶을 맞춰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16절, 17절입니다. 뒤에 보면 16절 먼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낡은 옷이 뜯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그 생배 조각을 뜯어다가 낡은 옷에 딱 그 바느질해서 붙였어요. 나중에 이제 빨래를 하게 되면 물에 들어가잖아요. 마르게 되면 이 새 생배 조각이 줄어들어서 다른 것들을 땡긴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옷들을 이미 낡은 옷을 당겨버리면 그 옷이, 낡은 옷이 더 팽창이 돼서 뜯어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낡은 옷을 꿰맬 때에는 낡은 조각을 갖다 대야지, 아니면 그냥 입던지 해야지, 새로운 것을 갖다 끼우면 다 뜯어진다. 팽창돼서. 17절 말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새 포도주는 이제 숙성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 숙성되면 이 포도주가 팽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다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숙성되면서.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함께 밀려나도 다 보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계획과 결단이 있어요. 올 한 해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계획과 결단은 새로운데 내 마음은 아직 옛 거예요. 내 마음이 아직 옛 부대예요. 낡은 부대예요. 계획만 새로우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내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내가 먼저 마음에 담아야 그분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획이 펼쳐지는 거지. 믿음도 없고 뭐 어제나 작년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계획만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면 포도주도 부대도 다 터져서 못 쓰게 됩니다. 왜 나는 결단하는데 안 될까? 항상 이런 원망 속에서만, 불평 속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먼저 모신 다음에 내 마음이 변해야 결단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올 한 해 뭐 누가 어떻게 승진했으면 좋겠고 뭐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것만 새롭지 내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 여러분 결과가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결단하십시다. 주님,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로운 결단이 있기 전에 마음부터 새로워지고 우리 주님과 순종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